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이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 나라의 주님이 되라, 전도하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라, 사명을 맡겨주셔서 보낼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신념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100배, 60배, 30배, 10배 죽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참 이뻐졌습니다. 남자는 참 이뻐졌다고 하지 말고 이게 아직 안 한 분이 계세요. 별로 이렇게 떨떠름한 뜻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참 이뻐졌습니다. 이제 한번 소리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남구 신학생을 향해서 참 이뻐졌습니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니까 잘생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되어질까?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어떨까? 이게 좀 뭔가 철학적 고민을 하다가 내라는 근본적 질문 던지기 철학이잖아요. 근본적 질문 던지다가 갑자기 기동단이 했는데 찬양을 했어. 찬양하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살아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늘만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요단강 건너 이를 때 하늘문이 확 열리는 대로 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집을 가. 같은 집. 우리 강계순 전사님 이제 나랑 같이 살아야지. 양호한 집에서. 네? 이 그지가 이 그지가 우리 나를 언론교나 또 박사님 공부할 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도와주셨던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님, 신혼그룹 회장. 그분하고 그분이 같이 급수하고 한국 30대 재벌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가. 오순정 선생님, 저거 이제 영원히 같이 삽니다. 뭐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요. 영원히 같이. 근데 이게 다 우리가 같이야. 근데 그 집을 먼저 가서 아주 막 힘나갖고 먼저 간 사람이 있고 좀 기분 나쁘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달프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태하늘과 새 땅이 이르면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 짓는 게 없고 그리고 주님이 너의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눈물 씻으신다는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 얘기예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배불렀던 부자는요,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요? 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 때 예수님 발걸음 인도하는 거 봐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를 맥을 짚기 위해서 우리가 무려 42기에 걸쳐서 예수님께 족보를 받잖아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빌론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14대. 그래서 총 42대. 근데 40 해보니까 41대야 사실. 근데 다윗이 2번 들어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주동은 뭐가 귀해? 남의 여자가 이렇게 무병하면서 쳐다보다가 어우 견디지 못해갖고 어떻게 해버렸어. 애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이 할까봐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 그러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나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자. 다시는 한번 회개하고 막 죄를 뿌려서 기도하고 그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뭐냐면 우리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원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원죄가 없잖아요. 자본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뻔뻔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탄생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성경 전체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구도를 갖고 있죠. 영원전.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 그 히브리어가 알파, 베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되는 거냐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로는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제 이 헬라어가 여러분 의학 용어로 제일 먼저 차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겪었죠. 코로나19 겪으면서 며칠 뭐라고 그래요? 그 알파, 베타, 감마. 그 제일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오미크론 때가 제일 시끄럽죠. 근데 이 알파는 알파 전에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데 영어부터 끝까지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미 언제 여러분이 빠른 속도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페니언이라고 있죠. 근데 이걸 어디였죠? 어디다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를 주셔요? 뭐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하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베베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요 베베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대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나신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 그 베베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물었죠. 발꿈치에다 못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태어날 때에 태어났던 방법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수천 년의 탄생을 했다. 수천 년. 그래서 제일 먼저 탄생한 장소를 예고를 했죠.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었죠. 미가서 5장 2절. 이것이 실현된 게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장소적인 예언을 했고, 이제 처녀에게서 이제 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어디서 시켰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 오늘 본문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생의 방법이고 이 탄생의 장소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들어가면서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요, 1장 2장이라고 합시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어디다 안 나와요. 딱 누가복음에 나와요. 탄생된 거. 그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씁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예수의 탄생과 일대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까지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그 임신 과정과 수태모지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누가 났어요? 세례 요한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의 사촌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알려주느냐? 누가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천태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방 종교는 주체가 아이냐, 사람 불러. 여러분, 귀신의 자녀들은 마귀 새끼에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서요. 그리고 무적행에 갇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무적행에 가둬놨지만 이게 말씀이지만 큰 파워를 행사합니다. 사람들 전쟁 일으키게 해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는 핵무기가 7,000기, 러시아에는 한 3,000기 되나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면 또 이북에도 한 6개 정도로 그걸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국에 있는 거는 태양계를 다 폭파할 수 있고 북한의 것만 갖고도 집을 파괴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 인간이 처음에 뭐를 했어요? 불순종한 인간이야.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 그럼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면 뭐만 생각할까?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진드를 하도만 죽여갖고 진드끼리 갈 바이러스가 얘가 못 찾아갖고 숙주를 찾는데 진드 숙주가 안 보여. 박쥐를 찾는 바이러스가. 그래서 사람한테 온 거예요.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맞나? RNA 구조, DNA 구조 같습니까? 잘 알면 인간 개둥이라고 해갖고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DNA. 걔네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니까 얘가 뚫고 들어오고 싶어갖고 돌길 만드네. 바이러스가. 이게 머리 좋은 바이러스예요. 내가 신천지급이라고 했어. 신천 들어오잖아, 어떻게. 신천지요. 야,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나는 그 신천지 버스 타고 나오네. 상담을 하고 기겁을 했네.
교회랑 빠지고요. 청년부장이었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어떤 천안에서 상담했던 그 신모 집사는 총 8교회 회장이었어. 전도환이었어. 근데 교회를 막 가다가 누가 가르치네. 근데 교회 내에 친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기간을 알아.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신령한 선교사라고 해갖고 그걸 죽였는데 그 여자분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구만. 어머나 놀래. 이미 70대 다 됐거든요. 그래놓고 아이고 교인들이 관심도 안 갖구만. 부적을 안 그렇지 네가 틀린 거 위해서 그것까지 정보가 다 들어가. 걔는 기록 다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기존교회 시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존교회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냥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은요. 안 되는 집안은 교회 내부에 흠을 잡아요. 이게 저쪽 여의도 동네가 지금 잘 되다가 이 나라 꼴이 되다가 안 되다가 보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서로 합심해갖고 야 내적을 막자. 우리가 정말 수치를 많이 하도록 뭘 하지 않고 자꾸 막 외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지만 안을 찌그러지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지도자들끼리만 있으면 그거 망해요. 지가 망하면 되는데 그거 망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했는데 계속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을 위해서 망한 걸 봤잖아요. 그 전에 경우가 있었다고. 근데 못 알아들어.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뭐라 그러면 딱 찍어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 왜 나와요? 족보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요? 역사적 예수라고. 어떤 신화가 아니야. 솔로몬처럼 구름 타고 막 신비한 게 아니야. 실제적 거라고 실제.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족보집 보면 선조가 한적이에요. 나는 막 27대로 막 누구 나오는데 내가 알게 뭐야. 존재의 비존재성이라고 여러분 여기 존재하잖아요. 존재의 가치를 끼고 여러분들 막 여기다 뭐 치라고 여기다 뭐 넣고 현재 시간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과거 현재 즐기자. 그 미래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하자. 미래가 뭐고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근데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거.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벌써 뭐예요? 물론 생략된 마태복음의 족보지만 족보에 걔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42대만 소개되는데 누가복음은 77대까지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생략을 하죠. 생략. 여러분 이 어떤 역사에 기록이 될 때 이게서 이 사람 한 거 없어. 그냥 빼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리로 건너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서 여러분 일하려면 얼마나 저기 막혔어요. 근데 아무튼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리아라. 자, 처녀가 말해준 그 중요한 내용 31절 왜 나타났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딸을 낳으니 아들 낳으니. 왜 아들 낳느냐?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게 아들이었어요. 딸이라고 예언됐으면 딸로 왔지. 그죠? 하나님은 성이 없으셔. 그러니까 새 위격. 자,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가장 흔해빠진 이름이었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인데, 근데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처녀가. 응? 자,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지난번에 이미 이유를 얘기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만약에 사람이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비교를 했죠. 사형수가 이 무기수를 석방하고 이 사람의 형량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과 무기수가 바꾸면 그건 큰 은혜지.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에게 성령이 이제 임택해 하시죠.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일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이거는 다른 종교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신화시켜요. 여러분, 공자가 처음에 육아를 얘기했어요. 육아 철학. 그런데 나중에 한나라의 그 이후에 동짓토 이후에 신격화 시키잖아요. 신격화. 그 유교가 되고. 나중에는 불가철학이 했다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회 철학이었어요. 죽음이 왜 한다에 대한 욕심이었구나. 누구의 욕심? 지 부모의 욕심. 그 욕망. 욕정이 불타갖고 지들끼리 좋아갖고 나를 낳았네?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란 태어나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을 거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을 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죽음도 없고 혜택을 안 돼요. 그게 신이 연기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철학도 전공한 바람에 서울대 간호학과 학생들한테 불가철을 잠시 가르쳤어요.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결론은 봐라. 극락이 없었지. 극락이 들어왔는데 육사 때문에 서양의 스승한테 배운 게 그게 천당교입니다. 은근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 강의를 못했지만 거기 가만 놔두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도우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요. 근데 이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이시 영원과 영원.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계셨고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또 이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 입구에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그날 난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 막 기다렸어요. 그 천사가 이 가브리엘 같은 천사 올 거 아니야. 얼마나 반가운 소리네요. 응? 자 여러분 그래 이제 근데 이게 언제 왔느냐. 아까 이방종교 우리가 차이가 있었죠. 이방종교 신을 부른다고 했죠. 나귀 새끼가 귀신 중에서 여러분 무당들 작두타면 진짜 뾰족한 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여러분 발 다 핍니다. 발 잘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있죠. 그거 목사도 못해. 근데 그거는 마귀 새끼의 자식들만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올라가 보라니까. 그것이 진짜 작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짓이에요. 귀신에 홀리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음의 철학에 대해서 쭉 한 2번째 정도 박사님 공부를 하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홀려서 찍는 그 용어를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봐서
내가 특이한 사람이라 좀. 근데 이 심리학자들 걸 몇 개 조율을 했더니 실제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인 줄 알아. 밀턴. 근데 막 가다 둘이 바짝 채워 자기가 낭떠러지 딱 내리는 순간인데. 근데 무슨 정신인지 모르는데 자꾸 불러서 간 거야. 얼 빠진다고 하죠. 얼은 정신이에요, 정신. 얼 빠진다는 게 정신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얼굴에요? 얼이 나오는 굴이라고 해요, 굴. 그래서 열받은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적으로 활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찬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 어두울 수가 없어.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 언제 오셨느냐?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이니까 이방인들처럼 불러갖고 온 게 아니라 신이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택할 때 오시고 마지막 재림 때도요.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게 아니고 신이 자기의 시간에 도저까지 우리는 인간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갖고 야 언제 오신대? 그건 100% 있다. 왜냐면 씨가 심지 그러면 그래서 언제 오셨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이니까 자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자 그리고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집을 그렸었죠? 집을 그렸는데 그 나사렛은 북쪽이에요. 갈릴리 옆에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베들레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여기를 왜 와요? 응? 여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하는데 가이사는 이거 할아버지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케사르는 알아도 있죠. 우리 역사 있죠. 네? 케사르.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본명은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게 신적인 존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에 이제 인두세 받아내려고 호정령을 내려 호정령.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을 갔다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안 나고 나사렛에서 났으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나야 네가 비록 작은 골 일할지라도 그 여기서 나신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나서 봐.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그리고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태어난 게 얼마나 좀 그리고 인간들도 참 많이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응? 아니 인간과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을 찾는데 방을 어떤 화가가 노루 부흥이라는 그 그림 있더라고 노루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막 찾는데 안 열어줘 인상 가운데 우리 같으면 안방으로 되실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베드라는 거는 베트는 무조건 하고 집에 집 히브리어인데 베트 집. 그래서 그 야곱이 베개를 메고 자던 곳에 단을 짰던 곳이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베트레헴.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집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이건 뭐 떡집.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제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 19절에 이미 이것이 예언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결국은 왜 오셨느냐? 그
마국간에서 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저리해요. 메시아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메시아도 알아서 그렇게 대접했을까?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신체 같은 분이에요. 아주 막 귀찮아지겠지. 어떤 사람 막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문자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왜 오늘 문자 한번 해갖고 나 뒷장 달겠냐.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결국은 내가 친구 차단해버렸어요. 생각보다 문자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간에 교회 다니면서 그 시간에 딱 앉아갖고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앉아있으니까 뭐 자든지 졸든지 상관없으니까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우연했다. 예수께서 이미 예정된 대로 탄생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사렛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게 이동시키는 하나님. 네, 그래서 거기서 발견을 하고 지난주에 무슨 창문에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난 여기 있고 싶어. 근데 여기 못 있어 이제. 주구장창 혹시 성도들이 그냥 여기가 좋아서 몇십 년 동안 있을 거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착해갖고 그분도 참.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 때 총동선들이 왜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주다보니까 터가지고 2배로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려놔. 그래갖고 치워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가 뒤에 카페를 우리가 짓든지, 교산 신도시로 하고 종교부지를 맡든지. 지금요, 사실 강동구에 천호동에 임대를 전혀 없이 쓸 수 있는 예배당이 확보됐어요. 임대가 없어. 이거보다 더 좋아. 럭셔리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게 그걸 준비시켜놨는데 베들레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뭘 해야 되냐? 모여가지고요, 저 여의도 애들처럼 찌각찌각 하지 마시고 앉아갖고 얘기하지 마. 머리를 뻗어나가. 이제 전도하러 갈까? 여기 어디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즘에 가만히 봤어. 사실 참았던 거를 지난주 그냥 한2 달 병기 걸렸다고 뻥 뚫린 기분이야. 지난주에 막 양지석 장로하고 서한석 PT 장로하고 김국자 집사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그냥 모여가지고 내가 최동 목사님 잠깐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모여가지고 그냥 싹 치워버립니다. 와보니까 내가 대전 내려갔다가 총회 5일 동안 갔다가 와서 딱 보니까 우와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내가 이거 촬영 때 한두 번이나 해요 지금. 여기 촬영 때 이렇게 지저분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걸어요. 딴 데는 걸은 거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근데 이거 내가 못 봤거든. 거치대가 그거 그다음에 이제 저 문고리 고장이 한 달 넘었어. 이거 바람이 진해서 주문했는데 전화 한 통화는 이거 에이스 주세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어요. 지금 나 이번 주에 가지고 변호사분에도 지금 4명 예입됐어요. 친구들. 지금 정신없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화장실 고장 났다고 또 테이프 막았는데 고치면 되지. 남전대장 어디서? 남전대장. 네. 우리 김대장 집사님 이제 와 여기 있네. 야 김대장 와. 그 다음에 어디서 와? 이제 형이니까 여기 강남구 우리 신랑님과 한글자 만들고 야 여기 현우와 다 오라 그래갖고 저 어떻게 할 건데 작전을 짜라고요. 아니 그냥 모여서 뭘 하라. 그리고 전도국장 나 우리 한국계 전도국장 할 필요 없다고요. 고안에서요 18살 때문에 애들 다 배출차요. 그럼 애들이 500만 원 주고서 독립하라고 독립됩니까? 500만 원 주고?
네? 우리 강제수준에 500만 원 주고 독립해봐요. 독립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 집값 다 올려놓고 살 수가 없어. 애들이 결혼도 하고 애들이 애 낳을 수가 없잖아. 이거 먼저는 집 때문에요. 기성세대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해요. 18세 고아 나온 애들 각 전대별로 여전도에 남전도에 권사회 이래가지고 애들 하나씩 맡아갖고 걔네들 가갖고 김치도 보내주고 돈이 없으면 김치 보내주고 반찬 보내주고 그런 애들한테 하면 걔네들 교회 안 오겠어요? 그게 오죠. 관심을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캠핑장 중에도 저 사는 거 같아. 그럼 끝나는 거야. 캠핑장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라고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고 있지. 그리고 세월 가. 근데 마지막 날씨에 너 뭐가 더 왔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가 더 온지 몰라. 바쁘게 살아왔는데 통장에는 액수는 들어가는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모여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김국수가 이번에 있잖아. 우리 언제 신방 갈까? 우리 언제 신방 갈까? 그리고 이제 찜질방 우리 제주가 구청장은요 최고 목사님한테 전도 많이 하시라고 입장으로 30장을 줬어. 그러니까 아마추어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30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재수 전단이 보다가 저 사람 좀 닮았다. 그거를 정보만 줘. 절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면요 쫓겨나.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여기다 줘.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전도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나 했더니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죽어가는 이 원죄에 가득했던 우리를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나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렸어요. 언젠가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더 좋은 가나안 땅 같은 곳으로. 이미 미리 준비해서도 얘기를 안 해. 이제 앞으로. 꿈을 교인들이 키워봐요.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더 신비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은 생명을 사랑하고 11월 19일 추수감사절날 총동원 전도 주일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손을 두 개 주신 분은 두 영혼을 데려오라고 두 손 주셨으니까 나는 두 손 잡고 비 오는 날은 우산 하나 들고 한 손 하나만 데려왔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 전도라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라는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을 품고 우리 다 같이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목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 이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